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재 모임 섬기고 있는 김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요. 이게 강의 파일이 안 열리지? 네, 됐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저는 양재 모임의 김용식 형제고요. 제 소개를 좀 먼저 강의 드리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예, BBB는 제가 2007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2008년에 BTC1 받고 지금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건 또 아닙니다. 네, 순장 중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양재 모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장은 농협 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지역 농협, 회원 농협이라고 하죠. 회원 농협과 농협은행을 하루에 한 5, 6군데 정도씩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농협 직원분들에게 손해보험 상품 교육과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구역은 경기도 양평, 남양주, 가평 지역에 있는 농협을 다니고 있고요. 다니면서 우리 농협 직원들에게 손해보험 상품 교육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친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전하고 또 믿는 분들 만나면 또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반응 보이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양육도 하고 그런 삶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특수하게 군인교회 다니고 있고요. 군인은 아닙니다. 직업을 먼저 밝혔습니다. 네, 군인은 아니고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마음 군인교회 오포병여단 이하에 있는 군인교회 다니고 있고요. 사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교재 112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맞나요? 110페이지? 바뀌었네 그러면.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강의 목적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는 데 필요한 방법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예,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BTC 1단계 훈련생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여기 있는 지체들에게 모두 도전이 되고 또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강의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거기 그 강의 목적 밑에 나와 있는 박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라는 글이 있죠? 있나요? 네. 예, 우리 김소라 자매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교제의 모델을 제공한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가정에서 카타콤 등에서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공동체의 교제 안에는 귀족과 교회의 신분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다. 처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 감동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날 사도행전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죽음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다. 자신의 권력,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한 교제의 공동체 안에서 깊은 회개가 있었고 겸손한 섬김이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었다. 그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결단의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샌드위치에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내려놓는 결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교제의 능력과 변화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 아직도 각자의 삶 가운데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읽어보셨던 그 지문 속에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특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관찰되어진 것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그냥 편안하게 딴 생각하시느라고 신분의 제약이 없었다. 신분의 제약이 없었다. 예, 좋습니다. 섬김의 교제였었다. 맞습니다. 예. 영혼을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쭉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서로의 섬김,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교제를 회복할 때 저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 같은 공동체가 다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만남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나?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는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오늘 저는 강의를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사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역, 그리고 저희 양재 모임의 사역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10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40분부터 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례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그렇다고 제가 끝나는 시간을 어기진 않을 겁니다. 예, 하다가 중간에 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예,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하고의 만남이죠.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결혼 후에 한 30대 중반 정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과 가족 이렇게 있었고, 저희 자매는 작년인가 BTC 2단계 훈련을 받았는데, 자매가 BBB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건 저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믿음 좋은 형제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속아서 결혼했다며. 예, 교회는 이렇게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직장일, 회사 일에 매여 있었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집에 와서 거의 웃지도 않고 항상 이 스트레스에 이렇게 젖어 살고 있었고요. 또 회사에서는 거의 회식 때는 술이 만취돼서 들어오기 일쑤였었고, 근데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고 11조원금 꼬박꼬박 드리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날도 술이 만취돼서 집에 들어온 날 너무 갈증이 나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컸다고 저는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BBB 모임과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집사람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 교제하시는 이성 친구나 내지는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네. 그렇다고 수위 조절은 하지 마시고요. 네. 같이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모임에 온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제가 모임에 처음 올 때 모습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순종해주시는 지체들이 저 너무나 귀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 자매가 모임에 함께하고 훈련받고 지금은 모임에서 맨투맨 순장과 월요 순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부부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은 BBB 양재 모임하고의 만남이죠. 저희 모임은 현재 저희가 재적 인원, 그러니까 하도 오래 안 나오시고 연락해도 이제 연락도 안 받고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재적에서 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적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고 정기 모임인 월요 모임에 출석하는 인원은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왔을 때 월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찬양 30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하죠. 설교 메시지 30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1시간 10분 정도 우리 본부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 성경 공부하고 다시 모여서 이제 뭐 1주차는 뭐 생일자 축하도 하고 뭐 2주차는 뭐 그냥 광고 3주차는 장소원금 이런 것들 간단히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저 처음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설교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게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뭐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건 거짓말일 거야. 뻥이 좀 심하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순모임에서도 또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들의 얘기가 저게 사실이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못 살 것 같아.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순장님들의 삶을 보면 너무 빡빡한 거죠. 월요 모임 성경 공부 준비는 언제 해오고 목요 순장 모임의 성경 공부 준비 또 언제 하고 또 리더들은 메시지는 또 언제 준비하고 직장 일 하면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는데 그래서 저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 제가 어느덧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고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BBB 상해 모임 지체들과의 만남이었었어요. 2013년도 구정 연휴 때 저희 양재 모임의 몇몇 분들과 또 우리 본부의 간사님들 몇 분과 중국 상해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거기에 우리 BBB 그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BBB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크게 도전받고 그때부터 3년 동안 매년 구정과 추석 연휴를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도전받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저를 성장시킨 또 큰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저들만의 또 신앙에 대한 순수함, 또 믿음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이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전체 지구 대표님들과 함께 이제 갔었고 그 다음에는 지역 대표님들과 갔었고 그때 이제 전 지역 대표 아닐 때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 있는 순장님들 중에 신청자들과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저게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크게 도전받아서 저희 양재 모임에서는 이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전에는 저희가 매년 여름이면 뭐 인도나 태국 뭐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공동체에서 같이 갔는데 이제 중국을 가야겠다. 왜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 이듬해에 저희가 여름 단기 선교를 이제 상해를 갔다 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해에서는 매년 본부 주관하는 컨퍼런스 해오다가 이제 끝날만 하니까 또 양재에서 또 오지. 이러니까 어느 한 해에는 우리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중경을 갔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중경인데요. 저 중경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 모임에 있는 한 형제님이 옛날에 그 중국의 주재원으로 파견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이제 형제님과 함께 양육을 하고 같이 동역해서 거기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체들을 이제 도우러 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BBB의 중국에 있는 모임들을 보고 제가 또 크게 도전받았고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이란이란다.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를 간 이유는 터키에 있는 이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뒤에도 조금 나오겠지만 저기를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중국 상해 모임 지체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속 받아만 봤는데 우리도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도 해외 단기 선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양지 모임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그럼 어디를 갈까? 우리는 늘 중국만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BBB 사역과 거의 사역 방식이 유사하고 또 우리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CCC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희랑 10년 넘게 오랫동안 교제해 오시는 이제 이란 선교사님인데, 이란에서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터키에 베이스를 두고 거기서 계속 이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러면 우리 거기를 가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취지는 이제 중국 상해 모임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함께 갔지만 이제 저희들한테도 너무 큰 은혜가 있었던 이제 무슬림 사역인 거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터키에 모여서 한국과 중국과 이란 지체들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고, 저 이란 지체들은 아까 이제 중국 지체들은 지금 중국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인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당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상해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제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직장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 직장인들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지체들은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 박해하는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임을 감추고 살던가 아니면 드러났을 경우에는 도망을 나오든지 어쨌든 이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터키로 와서 이제 가족들과 사랑하는 내 나라를 등지고 터키 와서 난민 신분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취업해서 다닐 수도 없고 벌이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군인 장병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물론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신학 공부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고. 근데 순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순장님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이렇게 몇 년을 또 그 다음에 또 했다가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작정을 하고 내가 순장님을 설득시켜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불순종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대표 형제자매님들과 먼저 상의하고, 왜 우리가 신학을 말리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직장 선교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같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학 공부라는 게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던 건데, 제가 부대표 분들하고 상의해서 제 메시지가 바뀌거나 이상해지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그리고 제가 이 신학 공부하면서 모임 사역 내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동의를 얻고 제가 순장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어렵게 받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생활을 7년을 했거든요. 장교로. 그래서 장교 생활을 7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또 신학을 공부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주중에 우리 BBB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정기 모임, 목요일날 순장 모임, 저희는 또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합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주중에 제가 모임에서 네 분의 형제님들과 맨투맨을, 아까도 우리 양육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네 분과 양육을 하고, 그 전에는 또 직장 후배와 또 맨투맨도 하고 있었고, 또 뭐 모임 개척 뭐 등등등 바빴기 때문에 주일은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그걸 저희 이제 신대원 선배면서 제 학사장교 군대 후배 되시는 목사, 그때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이
예비군 지휘관으로 이제 저기 철원에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부대 안에 창고를 공사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분은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교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을 나누시다가 또 다른 더 좋은 큰 군인교회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졸지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사라진 거예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군 출신에다가 신학 공부하고 교회 사역 안 하고 있지, 비비비 하면서 찬양 인도랑 메시지 훈련되어 있지,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거기서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거 뭐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가지 마라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년부터 군인교회 사역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 신분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에 대한 주변에 또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다른 목회자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우려나 또 이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급기야는 올해 4월 20일 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세례 받은 형제고요. 막상 순종하고 났더니 더 힘든 게 아니라 더 저한테 기쁨이 많고 되게 바쁘고 쉬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쵸? 제가 사실 그전에는 12시 예배를 그냥 드려서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12시 예배면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뭐하고 그냥 집에 와도 3시, 뭐 집사람하고 장 좀 보고 오면은 뭐 4시, 5시 막 이랬어요. 근데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예배 시간이 이제 9시다 보니까 10시 좀 넘으면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사간 토스트 같은 거 이제 애들 먹고 10시 반 되면 싹 사라져요. 워낙 작은 부대다 보니까 근무도 들어가야 되고 뭐 개인 정비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바빠요 애들이. 그래서 10시 반이면 다 사라지니까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천천히 집에 와도 12시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더 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재정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말. 그죠? 시간도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했더니 더 많이 주시더라는 거 저는. 네. 안 믿으시는 분인데 저 진짜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더 많이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세상적인 정의는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세상적인 교제고요. 저도 이런 우울을 자주 범하게 되는데 가끔씩 왜 맨투맨 순원이 뭐 책을 안 갖고 온다든지 공부를 안 해갖고 오면 야 오늘은 진도 나가지 말고 교제나 하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쵸? 네. 또는 우리가 교제 그러면 그냥 노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교제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그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하고의 관계도 교제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교제도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제의 정의, 교제 책에 나와 있는 교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시작.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교제라는 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뭐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와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둘 이상 모이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교제, 공동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교제가 왜 필요한지,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그 교제가 갖는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을 그 각 몸의 지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형제자매들에게. 그 지체란 우리 몸의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이런 걸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작년에 제 담당 구역은 경기도 광주, 하남, 성남, 양평이었었습니다.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리스도인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선교, BBB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갈급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경기도 광주에는 BBB 모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없다. 관심 있으시면 저희 양재로 나오셔라. 근데 또 거리가 또 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갈급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또 개인적으로 도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양육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BTC 3 때 배우시겠지만 모임으로 이렇게 직모를 하는 건 우리가 모임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섬기기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순장님을 통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형제님은 형제님 주변에 계신 또 이런 갈급한 분들이 계신지 한번 찾아보고 저도 또 제가 만나는 농협 직원들에게 또 한번 해서 우리가 D-Day를 정해서 이런 어떤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BTC 3에서 배우는 그룹 전도라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숍을 이제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도전하는 메시지를 하고 또 저희 양재 모임의 형제님이 와서 그런 사례들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 사역에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받고 그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난 건데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제 심정은 제가 메시지를 엄청 세게 도전을 했어요. 되게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려고. 왜냐면 저는 너무 바빴고, 양재 모임 사역도 힘든데, 이거 또 생기면은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청 바쁘고 힘들고 제자의 삶이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모임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는 말하고,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없었으면 했는데 설명을 받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이 생긴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하고 싶냐. 여기는 빠져도 안 된다. 모임에 참석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싶냐 했더니 4명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4명을 따로따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 그렇게 한 명 하나 다시 만나봤더니 다 그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근데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 모임을 섬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 작년까지인가요? 우리 BTC 훈련원 부원장님으로 계셨던 이석 형제님이 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남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스타필드 간판을 보여주시면서 하남에서 하남?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작년에 선교될 때 저랑 같이 간증했었죠. 올해구나, 올해. 그래서 이런 모임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저는 멍석만 깔아놓고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제 이석 형제님이 첫 모임부터 이제 리더로 참여해 주시고 저는 한동안 같이 함께 하다가 이제 모임 날짜와 장소가 월요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 월요 모임하고 겹치니까 그전에 화요일 날 모임을 했었는데 지금 이석 형제님이 매주 월요일 날 하남시청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 저렇게 모임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갈급해하는 주님의 입장에서 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갈급함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고, 또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또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소개했던 우리 상해 모임, 이제 우리 비비비라고 하는 공동체, 비비비라고 하는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또 양재 모임이 있고 강남역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또 중국 상해 모임이 있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3월 1일 날 선교대회 때 잠깐 만나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뭐 반가움이 다 해결될 수가 없어서 올해 3월 1일이 금요일이고 3월 2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3월 2일 날 선교대회 다음 날 우리가 남한산성에 가서 우리 양재 모임하고 상해 모임 지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저 양재 모임 아이들하고 우리 중국 상해 모임 지체 자매님의 딸이죠. 쟤네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저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1년 만에 만난다고.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아래는 우리 아까 중경에 있는 형제님인데 중경에서 사회 보러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선교대에 같이 참석하고 그 다음날 같이 모여서 저렇게 우리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또는 교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짐을 서로 지라, 그냥 나 무거우니까 자매님들이 나 이거 무거운데 형제님이 좀 들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압박하는 고통, 굉장히 죽을 것 같은 무게, 이런 걸 나눠지라는 거예요. 조금 무거운 것을 나눠지는 거는 아무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짐도 같이 나눠지는 게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최근에 저희 모임에서는 개척교회 전도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저희 모임의 한 형제님이 다니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교회로 간 건 아니에요. 모교회에 계시지만 이제 이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BBB에서 이런 전도 양육 이런 걸 한다는 걸 이제 아시고 우리 교인분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부탁이거든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선교단체에 이렇게 요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교회에 그 목사님의 그 갈급함 마음이 이제 느껴지고, 저희 모임과 이 교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여기 다니는 지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연중 사역 계획을 매년 연말 되면 세워요. 내년도에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쫙 있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양재 모임 지체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자를 세워서 저희 대표 부대표들이 강의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음 리더십들에게 이제 강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그 전도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 사형리하고 각기 다른 반응, 일상생활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법, 요 정도 이제 강의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교인들과 같이 나가서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방 전도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인 3주차에는 아까 또 얘기한 그룹 전도. 이 그룹 전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아까처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제자의 삶을 도전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불신자들을 모아놓고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불신자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도 초대하고 또 교인들의 지인분들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시어머니가 또 뭐 남녀 호랭개교인데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저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룹 전도로다가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자매님이 1대1로 붙어서 또 사역리로 또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회 나오시는지 잘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무튼 저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도 세워주고 교인들에게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말로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예수님도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된 사역리를 가지고 매주 규칙적으로 몇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되게 도전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 돕기도 하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제 갔다 왔다고 하는 그 터키 사역은 올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렇게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 동안 저희가 휴가를 맞춰가지고 7박 8일이지만 저기 중간에 빨간 날이 껴있기 때문에 4일만 휴가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고 저희 양재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국인 36명, 중국인 17명, 이란인 19명 해서 총 72명이 함께 동역을 했고요. 거기는 쇼핑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한 건데 터키도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터키 성교 사람들도 많이 추방당하죠.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쵸? 터키 사람들에게 하면은 당연히 추방당하는데 우리는 지금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죠. 알아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대놓고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거긴 그냥 리더들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정말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 얘기 쭉 읽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한 사람하고 꽤 오랜 시간을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올해 터키로 쇼핑이나 여행 온 이란 사람들을 총 저희가 417명을 만났고요.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어보겠느냐? 안 들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239명이 들었어요. 그 중에 무려 79명이. 영접률이 30%.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오후에 실천사역 나가시면 한 몇 명 만나면 몇 명이 복음을 듣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전도할 때 여기는 정말 순수해서 잘 들어준다 그랬더니 지금 중국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 숫자가 또 의미 있는 건 거기서 이제 우리랑 헤어지면 끝이 아니라 거기 이란 지체들 있잖아요. 이란 지체들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메신저라든지 이메일 주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후속 양육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복음을 또 계속 전해줍니다. 그리고 양육을 계속해서 올해 갔을 때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A라고 하는 형제가 작년에 그렇게 터키에 와서 복음을 처음 듣고 터키에 있는 그 이란 지체 부부와 인터넷으로 1년 동안 양육을 받고서 이번에 전도에 같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작년에 처음 믿은 친구가. 지금도 저랑 이제 메신저로 서로 소식 주고받는데 보고 싶다고. 우리 이란에 테헤란에도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고. 여기 복음 전할 사람들이 널렸다고. 당연히 널렸겠죠. 한번 와달라고 자꾸 이제 사업하는 형제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몇몇 사람들하고만 같이 갔다 올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열매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고요. 이 형제를 1년 동안 양육해준 형제가 이 형제입니다. 뒤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국정원 지역 책임자예요. 국정원 고위 간부죠. 이란에서의 국정원의 역할은 우리는 이제 방공, 방첩 활동을 하는 거지만 거기는 무슬림 개종자를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게 임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위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잡아가뒀어요. 잡아가뒀더니 이제 그 딸이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엄마도 없고 아빠랑 단둘이 있는데 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애원하고 사정했더니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서는 교통사고로 이제 위장을 해갖고 이제 저 사위를 없애려고 여러 번의 암살 시도를 했고 그거를 우리 아빠가 우리 장인어른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터키로 도망온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겐 이런 박해가 없잖아요. 그냥 우선순위를 그냥 믿음에 두라는 얘기구나 정도밖에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저 형제는 이 말씀이 자기 삶의 실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찾아와 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저 멀리 한국과 중국에서 와준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정말 눈물이 났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교제의 세 번째 유익은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희 모임에서는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물론 신랑 신부가 원할 때만 축가를 불러줍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불러요. 근데 뭐 이렇게 이 결혼식에 같이 참여하는 인원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축가 나가서 부르면 마치 성가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막 해처럼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축가를 할 때면 하객들이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막 기쁨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이제 중경에 있는 형제 부부는 아까 계속 나왔던 그 형제인데, 저 자매 집이 의정부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에요. 위독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형제를 만나서 양육했던 우리 양재모의 형제 부부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성남에서 의정부까지 그 밤에 평일날 가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는 이 형제 부부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새벽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 의식이 없으시니까 영접하시면은 손가락을 좀 움직여 주세요라고 했더니 반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기회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중국에서 온 거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례 다 치르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순장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마지막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주고, 또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장례 치르자마자 3일밖에 안 되는데 저희 월요 모임에 와서 이렇게 같이 감사하다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아까 나왔던 아까 부부, 암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했지만 거기서 이제 웨딩 촬영을 못 찍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한국과 중국 지체들 올 때 야외 웨딩 촬영 같이 할 수 있겠냐, 웨딩 드레스를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서 웨딩 촬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지금 동영상인데 오른쪽 아랫게 애석하게도 지금 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18번이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하늘 아래, 이게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터키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됐습니다. 네. 전도하면서 나중에 날짜 하루 빼가지고 같이 야외 나가서 웨딩 촬영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이렇게 시나리오에 없었던 축가를 준비해 와가지고 저희가 꽃 한 송이씩 해서 한 명씩 나오면서 이렇게 꽃 전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여름에 8월에 저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BBB의 많은 지구 모임, 또 지역 모임, 또 외부 교회 이렇게 설교하러 많이 다니면서 이번에 여름 이런 프로젝트 사역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CCC에서 최초로 페르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간사로 이번에 발탁이 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인은 이란에서도 이제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소수민족은 가능하긴 한데
근데 CCC 간사라는 것은 자비량 사역자들이잖아요. 자기 지인들, 가족들이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인 가족이 개종한 걸 알면은 거기 명예살인이 가능한데 지금 난민으로 와 있는데 누구한테 재정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원자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모임에서도 계속 도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하러 다니는 데마다 혹시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제 유익, 서로의 성장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체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순장 모임에서 저희 목요일 하는 순장 모임에 순위 4개가 있는데 이 순 모임별로 그룹 전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BTC3를 받아야지 저게 할 수 있는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처음에 하면서 뒤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 이런 걸 하라 그러냐 힘들게. 저희 순별로 거기 예비 순장부터 이제 다 있는데 순별로 전략 직장을 하나씩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직장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우리 한 순위 4-5명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한 명은 찬양인도, 한 명은 메시지, 한 명은 간증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초청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삼역에 있는 조세일보, 성남에 있는 상원초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저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 주임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시겠지만 당연히 네,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도 불안하죠. 하자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 지체들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저러냐? 이렇게 힘든 거를 하라 그러냐? 근데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우리 순장님들이 영적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룹전도 있었고요. 또 저희 군인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저도 주일날 계속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는 있지만 우리 BBB 지체들이 와서 예배 후에 저렇게 한 명씩 붙어가지고서 사역리로 자세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사역을 혼자 쓸쓸히하고 있는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우리 BBB 양재 모임 지체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까 공산권보다도 더 영접률이 좋은 이슬람보다도 더 영접률이 좋은 세계 최고의 전도지는 군대다. 지금 3번을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저희가 24명이 가서 21명이 가서 24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18명이 영접을 했어요. 75%. 놀랍죠? 아까 이슬람 지역에서 30%였는데 그리고 올 여름에 갔을 때는 부대가 바뀌었어요. 다른 부대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부대가 바뀌는 데거든요. 동원을 연장이라. 요번에는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7명밖에 영접을 안 했어요. 이 자식들이. 57%. 그래도 놀랍죠? 네. 근데 또 바뀌었어요. 부대가. 이거 10월 26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간 거죠.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6명이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86.6%. 들어는 보셨나요? 영접률 86.6%. 사실 여기에 보면 복음을 끝까지 못 전한 사람이 4명이 있었고 영접 안 하겠습니다가 1명이에요. 1명 사실은. 그 4명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1명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뭐 사형리라는 이 너무 얇은 책자다 보니까 진짜 영접을 했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토요일 날 하는 행사라 토요일 날은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잔뜩 사갖고 오고 민간인들이 막 오니까 이제 또 부대 지휘관으로서는 약간 부담도 되니까 대신 많이 참석해라 이래갖고 많이 온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주일 되면 애들이 쑥 빠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애들이 다 왔어요. 예배드리러. 제가 놀래가지고 니네 오늘 여기 웬일이냐? 예배드리러 온 애들 보고 전날 복음 전해놓고 니네 왜 이렇게 웬일이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또 5번째 교제 유익,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형제들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나의 뜻은 범죄하니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신념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아멘. 여기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인데 완전 이렇게 부러진 뼈를 맞추는 그걸 바로잡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에 의해서 완전히 부러진 지체들인 거죠. 이들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신령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교제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나의 순장님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나의 순장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이 되셔서 나중에 순원을 양육할 때는 나의 순원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장과 순원 간의 관계가 가능할 때만 가능한 거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교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왜 교제가 필요한가 였었고요. 지금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 나누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교제의 필수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준비 안 해왔으니까 교제나 하자. 이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끔 남전도회 이런 모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재정 얘기하고 우리가 이 재정 어떻게 쓸까요? 우리 다음에 회식은 며칠 날 할까요? 이런 얘기는 많이 나누지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봐요.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잘못된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월요 순장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양재 모임의 16명의 월요 순장님들은 지금 양재역 인근 탐앤탐스에 모여서 지금 월요 순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진도 나갈 골로새서 지금 서로 말씀 나누고 있고, 순원들에 대한 기도 제목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어떤 자리에서든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다, 최소한. 네. 또한 이 오른쪽 밑에는 새벽 기도군요. 저희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 새벽 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 빨간 날이었죠. 저희 올 봄에 본부에서 주관한 전체 지역 대표, 부대표 모임 때 이 코칭 리더십에 대한 이제 강사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유익해가지고 저희 양재 모임 순장 워크숍을 했어요, 전날. 그러니까 순장 워크숍은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저 목사님 모셔서 코칭에 대해서 배우자 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건데, 저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걸 같이 하지 니네만 하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강남 일지구는 그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강남, 역삼, 양재, 삼성, 잠실을 같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조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는 저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10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저희 모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자마자 막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되게 많은 도전이 돼서, 저 때도 한국에 오셔서 월요 모임 때 저 선교사님 오실 땐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해달라고 하거든요. 2시간 동안.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서로 2시간을 말씀 들었는데도 서로 아쉬워가지고, 그럼 저희 6월 6일날 저희 순장 워크숍인데 그날 오셔서 좀 충분히 더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코칭 리더십, 밥 먹고 1시부터 7시까지인가 8시까지인가 무려 6, 7시간 동안을 또 계속 말씀만 듣고, 빨간 날인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떡을댐, 교제의 필수여서 떡을댐. 갑자기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 리버브가 이렇게 떡을댐, 댐.
예, 가정을 이렇게 개방해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왼쪽 위에는 저희 모임의 한 지체 가정에서 자매 리트릿, 별로물 리트릿을 다 만들어요. 저희는 순장 워크샵, 월요 순장 워크샵, 뭐 맨투맨 순장 워크샵, 형제 리트릿, 자매 리트릿, 뭐 연말 리트릿 뭐 해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게 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매들 모여서 1박 2일로 교제하게 하고 그날은 형제들이 이제 애 보는 거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오른쪽에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전날도 빨간 날이었어요. 저희 형제 부대표님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거기 모여서 이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또 저희 집에 모여서 형제들끼리 또 식사하고 티타임 하는 거고요. 광주 하남 모임 작년에 개척한 광주 하남 모임 형제님이 이제 집을 사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갖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개방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올해 여름에 터키 갔을 때 아까 그 웨딩 촬영 이후에 거기서 바베큐. 예. 터키도 이슬람 국가니까 돼지고기는 못 먹고 소고기랑 양고기. 돼지고기가 없어서. 그래서 바베큐 하면서 또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또 교제 필수 요소 예배와 찬양인데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이란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 예식 이후에는 댄스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댄스 파티. 그래서 전날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 날인데 원래 우리의 계획은 지금까지 쭉 7박 8일 동안 사역해왔던 거에 대한 은혜 나눔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하는 마지막 집회를 해야 되는데 댄스 파티가 웬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으로 댄스 파티 하는 걸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저기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다들 지쳐가지고 뭐 잘 추지도 못하더라. 예배와 찬양,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을 나눔. 교제에 있어서 내 삶을 나누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리더나 순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말이나 어떤 좋은 설교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눴듯이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저분들의 삶은 저게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삶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점점 그 삶이 동경이 되게 되고 자신은 없지만 저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저렇게 살고 싶어서 배우면서 이렇게 보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 지나 보니까 제가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제의 방해 요소는 이제 책에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쓴뿌리 교만, 비교의식. 특히 비교의식은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난 저 사람하고보다 난 너무 부족해 이러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걸 원하시는 거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군인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모임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 다음 부정적인 태도, 죄, 독립적인 태도, 게으름, 두 마음 품어서도 안 되고요. 바쁜 활동 등등이 있습니다. 네, 교제에 임하는 자세 역시 지금까지 제가 쭉 나눴던 교제는 무엇이며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존경하고 겸손한 자세, 돌아보는 자세, 사랑으로 임하는 자세, 솔직한 의사소통 계속 중복되고 있죠. 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모임에 왔을 때 이 모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많이 가졌어요. 그거는, 이 모임은 너무 빡센 것 같아.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훈련 받겠다고 한 이상, 여러분들은 뭔가를 배우러 여기 오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삶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와 나와 같은 뜻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누고 섬기는 것. 적용할 수 있는 예시들은 이제 제가 오늘 쭉 저희 양재 모임의 사례들을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에 좀 더 집중하고 유익이 되고자 소개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맨투맨을 하실 때라든지 또 지역 모임에서 또 이렇게 또 리더의 자리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취하셔서 응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개인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렇게 휴일날 공동체적으로 뭐 나들이나 피크닉도 가능하고 또 저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한다든지 또 저희 순원들과 같이 뮤지컬 보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순원 가정을 초청해서 이제 가족끼리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사우나에서 같이 또 이렇게 또 교제하고, 저희 딸 막내딸이고 저희 순원의 아들이고, 근데 순원의 아들이 저희 딸을 지금 넘보고 있고 저희 모임에 저런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 많을 때는 한 8, 9명씩 와요. 그래갖고 지금 키즈 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 나눔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순장님 지도하에 큐티 나눔하고 있고 기도도 같이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들 중에 순장을 좀 세워달라. 네, 그런 날이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연말 리트릿 매년 연말 12월 달 되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리트릿에서는 좀 이렇게 무거운 거 다 걷어내고 올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으니 좀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는 뭐 가족이 함께하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함께 하다가도 또 애들이 좀 크면 또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스키장 리조트에 가서 연말 리트릿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뭐 스키 타든 썰매 타든 놀게 하고, 모이는 시간 딱 정해주면 그때 모여서 말씀 기도 잠깐 나누고,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놀게 하고, 또 모이는 시간 딱 정해주면 또 말씀 기도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저희 모임에 꽤 많이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또 저희 큰애들처럼 좀 컸다고 이제 중고등 학생 됐다고 안 따라오는 이 중고딩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연말 리조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교제라는 이름의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 무슨 동창 모임. 세상에 많은 교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교제는 역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것 뿐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강의의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지만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등등등이 함께 있는 것이 교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각 소속되어 있는 지역 모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또 지역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훈련생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